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가 인간의 거부로 인하여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의 관계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의 상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현재에서도 이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성을 거부하고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커다란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갈급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목숨이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한다면 현재의 삶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지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소식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희생으로 보내주셔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는 두려움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즐거움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면서 또한 죄의 용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품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끼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이루어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용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과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없는 것은 경청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4가지 기능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교훈을 성경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샛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갖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이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느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애쓰는 우리는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은 듣기와 읽기와 암송과 묵상과 연구입니다. 듣기는 설교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대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읽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묵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계적으로 읽기보다는
반복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어렵다면 쉬운 현대의 성경을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암송입니다. 암송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암송된 성경을 통하여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암송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은 읽거나 들은 내용들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입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더욱 자세하게 세밀하게 듣는 것입니다. 듣기와 읽기와 암송과 묵상의 토대가 될 때 연구를 통하여 더 많은 유익을, 더 많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의무는 때로는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권은 다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영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고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무감으로 기도한다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죄책감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죄책감, 기도를 드리지 못한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